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렇게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지난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마음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선포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줄 수 있는 능력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활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늘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늘 다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교회는 늘 평안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는 성령이 임재하셔서 교회를 탄생시켜 주셨고 그 교회 안에는 많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에클레시아 교회의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의 몸을 이루면서 함께 공동체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늘 추구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현재까지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경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가지고 진리의 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용사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이 에베소서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읽어보신 말씀들을 한번 상기해 보시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이 영적 전쟁이 항상 어떤 마귀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또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더 아프게 했던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는 자연인도 있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고 단단한 음식까지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한 믿음의 그런 훌륭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인지라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또 공동체를 더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부의 갈등과 분열하게 하는 그런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신앙과 도덕과 또 공동체 그리고 예배 전반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해 있다라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런 파벌과 분열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중심으로 파벌이 형성되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는 우리들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과 성령에 일치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당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신앙을 늘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 또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렸다. 은혜 아래 있으면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해석과 삶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 간에도 서로 미움이 있어서 서로 고소하고 또 세상 법정에 교회 내부의 문제를 고발하는 문제들이 있었다. 그것은
사랑과 용서를 상실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또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유를 남용을 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복음 안에서의 그 자유를 방임했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또한 이 교회 안에는 부자들이 있었고 가난한 자들이 있었는데 가난한 자들이 늘 소외를 당하는, 그래서 성찬식을 하면 부자들이 먼저 와서 먹고 술에 취하는 형편을 부렸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예배의 중심이 무너진 것이죠. 또한 은사가 많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은사를 받은 교회였지만 교만하고 또 경쟁을 함으로 방언의 또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기에 바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큰가를 경쟁했다.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장 큰 은사,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라고 천사의 말을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모든 재산을 나누어주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뼈가 하나가 없어졌다고 하면 바보가 되고 불구자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교리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하나로 요약을 하면은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린 교회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仙台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목회자로 40여 년을 교회에 섬기고 이렇게 지나왔지만 늘 들려오는 소리가 이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목회자의 마음, 여러분의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파하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들 중에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성령 공동체로 교회가 탄생해서 참 부흥의 일로에 있었지만 한 번씩 이렇게 부활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공동체가 흔들리고 또 마음이 나누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가 기억해야 될 그 성경의 말씀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반드시 그것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방해가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면 교회 옆에 사탄의 집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에 합당한 자로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은 그냥 설교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동시에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주실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우리가 부족한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자가 되자.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 부르심을 받은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산 소망을 가진 그런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 보면은 이 4장 1절이 시작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받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삶으로 살아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제하고 있는 이 연결되는 장르가 달리 바뀌어지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은 교리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일에 대해서, 크신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즉 말하자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다.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방인이었는데 이제는 유대인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4장에서 6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날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삶을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의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이건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축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또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 실천하는 것. 그리고 마귀의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에 부터 6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에게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이것을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은 그 은혜를 받으라. 은혜의 부분을 부각을 시켜놓고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데 은혜가 먼저 앞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미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선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는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저렇게 살아서 되겠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늘 자기를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면서 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은혜를 받았고 또 어떠한 부름을 우리가 받았는가? 하나님은 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원인지 모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 택함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것이죠.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택하시고 그것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고 또 예수님의 피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기도가 다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는 축복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이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핏값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센달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 주장보다가 내 감정보다가 또 내 편 이러한 것을 앞세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거하면서 부르심에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의견을 모으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가 잃어버렸던 것이.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교회가 부흥이 되게 되며 주님의 부흥을 왕성하게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인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의 영적인 태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젠틀맨이 되려면 젠틀맨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 잘남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다. 겸손은 단순히 그냥 나는 부족합니다라는 말하는 그 태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실제로 높여주는 행동을 하는 것이. 그것을 찾아내서 높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기 오니까는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창들이 만나는 곳에 가서 50년 만에 만난 그런 동창들이에요. 그래서 어색함이 처음엔 있었지만 금방 하나가 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아, 진짜로 반갑다. 아, 정말 그대로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니까 너무 좋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이 묻기도 하고 공감으로 반응해주고 정말 고생이 많았네. 예? 잘 견뎌왔네.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해줄 때 금방 그 삶의 모습들이 다 달리 50년 동안 달려온 그런 모습 가운데 또 자기소개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고 또 식사할 때 기도를 해라 그래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제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기도 했습니다마는 동기들 가운데는요, 자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겸손했어요.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할 때에 내가 맞다. 이것보다가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섬길 때에 드러나는 자리보다가 보이지 않는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마음에서 내가 더 잘했다가 아니라 저분이 더 귀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공을 자기에게로 돌리기를 원하고 판단보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판단을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요? 칭찬한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공을 남에게 돌린다고 해서 그 공이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생각이 드는 순간에 이미 교만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사탄이 내 속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둘째는 어떤 영적 태도가 필요하냐? 온유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힘을 통제하는 능력이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니고 힘이 있지만 그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 자기 힘을 절제하는 것이다. 화를 낼 수 있지만 참는 것입니다.
말로 이길 수 있지만 침묵하는 것입니다. 권리가 있지만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거기에서 다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에서도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굴욕을 당하면서도 모욕 속에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인지라 저도 부족한 게 많지만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반응합니다. 그런데 즉시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좀 박자를 좀 늦춰야 될 것입니다. 또 말하기 전에 이 말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인가, 남을 살리는 말인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말로 인해서 성도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배려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게 온유한 사람들. 이기려 하기보다 관계를 살리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온유는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지키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성품이 바로 온유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이 시간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오래 참으면 시간을 견뎌내는 믿음입니다.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해도 기다리고 변화가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사람을 쉽게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약점들은 보면요. 너무 급하다는 것이. 일본 분들은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사귀면서 그 사람을 정확하게 저울추로 달아서 그 사람을 인정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그렇게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일본 분들을 보아왔던 그런 모습 속에서는 참 일본 분들은 배움이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지금 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세워갈지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에 즉시 결론을 내리지 말고 그것이 정말 그러한지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야 합니다. 교회는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진실인지 사실인지 그리고 그 상대방들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지 그리고 오래 참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반복되는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주는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교회 안에서 서로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당장 해결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려고 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오래 참음과 사랑은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용납해야 합니다. 원수 되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것처럼 용납해 주셨던 것처럼 중간에 막힌 담을 보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 관계를 살리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용납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맞도록 하는 사람을 내가 찾겠다. 죽을 때까지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품을 때 허물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용납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용납은 잘못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주고 함께 가는 것이에요.
만약에 누가 옷을 이상하게 입었으면 그것을 가리워주고, 부끄러운 것이 보일 때 그것을 덮어주고, 이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들추기보다 덮어주고, 부족함을 정죄하기보다 품어주고,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는, 뒤에서 말하지 않고 앞에서 사랑으로 말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상대의 약점을 들춰내지 아니하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것이. 왜 저럴까?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어떤 상처가 있을까 위로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인트 성 프란시스, 우리 성자가 말한 평화의 기도의 그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사랑 없는 정의는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또 공동체를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 진리는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사랑과 공의가 함께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 죄를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랑은 그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축복의 열쇠가 다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리만 붙들어도 안 되고 진리를 붙들음과 동시에 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삶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의 선택은요,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영적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네 가지가 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없으면 비교와 교만이 들어오고, 온유가 없으면 다툼이 생기고, 오래 참음이 없으면 관계가 끊어지고, 사랑의 용납이 없으면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해에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어자,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 여러분 비밀이 들어있어요.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오늘 설교의 핵심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평안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지키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는데 그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은요, 그냥 너희들끼리 잘 지내보라, 그런 말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놓았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에요. 같은 주님을 섬기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문제는 하나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된 우리를 그 하나에서 깨뜨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공동체를 깨뜨리는 사람이 아닌지,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세운 그 교회를 우리가 힘써 지켰는가 하는 거예요. 부름을 받았는데, 보통 부름이 아닌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를 내가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완전히 거꾸로 생각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그냥이 아니라 힘써라고 말이 나옵니다. 힘써. 힘써라는 이 단어의 이
이 헬라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전쟁터에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그 모습을 힘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분열은 단순한 그냥 의견 차이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어서 말을 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소망이 하나요. 주가 하나요. 믿음이 하나요. 세례가 하나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는 하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의 16, 7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여 저들이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유언적인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야지 부흥이 되고 배가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로 묶여있는 공동체가 어떻게 해서 나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성찬에 모두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에요. 동시에 그 하나됨을 지키며 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나를 기념해서 이 예식을 지키라는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된 공동체. 그러므로 분열을 선택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仙台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닙니다. 어떠한 한 개인이 아니에요. 재직들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함께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모임과 결정 속에서 누가 옳은가를 따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아주 일본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반드시 그렇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분열케 하는 영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주시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仙台 교회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서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약한 우리 성도들을 살피시고 환난과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주님이 하감하여 보셔서 모든 성도들을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축복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